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천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43운 소요리 문답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계속 저희가 소요리 문답 가운데 지금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길게 계속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살필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한 2, 3주 동안 또 오늘 포함해서 십계명, 서문, 어떤 개괄적인 부분,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십계명을 생각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 서문으로서 이 43문, 43문을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예, 43문, 이 질문이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예, 간단하게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이 서문이라는 이 단어도 한번 저희가 뒤에 살펴볼 건데요. 하여튼 답은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 말씀을 그대로 출애굽기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건데요. 십계명 서문이 이렇게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출애굽기 서문이 43문은 오늘 또 같이 살필 질문은 이겁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은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의 서문이 아까 뭐였습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교훈이 하나님은 주이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43은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여기서 이 서문 가운데 인도하여 낸 어디에서 인도하여 낸 것입니까? 네, 바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론, 이 십계명의 서론격인 이 빨간 줄에 있는 이 문장이 모든 오늘 배워야 될 이러한 부분들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 땅, 지명이 나오죠. 당시 이스라엘이 탈출한 애굽 땅, 어떤 상태요?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 부분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굉장히 오늘 43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십계명 서문이라고 우리가 43문에서 단어를 썼는데요. 우리가 읽어본 십계명 이 서문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모세오경이죠. 둘 다 출애굽기, 신명기.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모세가 출애굽 20장에서 출애굽 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십계명 받기 전에 이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신명기 5장 6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신명기는 이 출애굽보다 한참 이 모세가 나이가 들고 그리고 신광야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의 끝내 마무리될 쯤에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다시 회고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어쨌든 말씀은 같지만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한 40여 년 정도가 이렇게 띄어져 있지만 어쨌든 십계명 서문은 같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도 그 후에 7절 8절에서 이제 십계명 말씀이 이어지고 있겠죠. 그러면 이 서문이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서문이란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서문의 사전적 의미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저자의 글이다. 독자,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책을 쓴 저자가 있는데 이 저자가 그 쓰고 있는 그 책 아니면 글을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 글이 어떠한 글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처음 부분에 있어서 쓰는 글이죠. 서문. 그래서 이것이 집필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서적이나 글의 이런 개요 또 저자의 견해가 이 앞에 부분에서 이 서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십계명의 서문. 모세가 이 십계명을 이제 모세 오경 통해서 출애굽기와 신명기 이 두 곳에 모세가 이 십계명을 기록하는데 이렇게 서문을 남깁니다. 십계명으로서 이 서문이 모세가 왜 이 십계명을 글을 남기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십계명을 주셨는지 이런 견해들과 동기가 그 앞에 부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그 십계명을 쓴 이 서문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죠. 우리나라 헌법의 서문격으로 앞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난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하면서 이 대한민국의 이 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이런 이 역사, 과거의 이 대한민국이 과거의 역사에서 이렇게 새롭게 법을 만들고 이제 이 후대들까지 이 법들을 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되는 위해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렇게 헌법의 서문 쪽에 서문에 이렇게 남기기 마련입니다. 많은 이런 자연적인 법들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서문은 아까 우리가 계속 읽어보고 반복했지만 자랑스러운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그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문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것을 이 사실을 그대로 십계명 서문에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의 자기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살이 했다라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라서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 마음에 딱 와닿지 않지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그것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이 종으로서 처참한 상황이었는지 한번 영화 이집트의 왕자 이게 뭐 제가 1998년인가요? 이제 아주 오래된 영화인데 이 이집트의 왕자 OST 부분을 한번 앞부분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야리에 투회하라 알티라 베라티브. 예,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을 본 것은 애굽 이 서문 지금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가 느껴보고 간접적으로 한번 느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면 그래서 이 십계명의 이 서론으로서 서문으로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이 이걸 자기들이 들었을 때는 그대로 자기들의 과거와 또 자기들이 체험한 것과 지금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이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또 어떠한 말씀인지 그들에게 그대로 체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애굽에서 지도에 나와 있는 대로 저기 이 이집트 거기에서 고센 땅에서부터 숙고대에서부터 이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쭉 내려오는 중에 여기 시내산까지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 건너고 이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3문을 이제 43문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지난번에 했던 것과 오늘 좀 연관해서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받았던 그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율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십계명이 법들 중에서 이 헌법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이 법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십계명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법. 그래서 이 과거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건져내어서 그들에게 준 십계명이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 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십계명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다음에도
십계명 중에 여덟 번째 계명이 무슨 법이죠? 네, 도적질 하지 말라라는 법입니다. 이 도덕질 하지 말라라는 이 법이 다른 여러 율법 중에서도 이 율법에 있어 보면 이 여덟 번째 이 도둑질에 대한 이 법이 오늘날 판례법처럼, 그러니까 판례법은 뭡니까? 보다 구체적인 법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되는 그런 법인데, 십계명의 이 여덟 번째 이 도둑질 하지 말라라는 법이 많은 판례의 이 구체적인 법으로 이 율법에 다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나 레위기서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도 이 도둑질의 여덟 번째 계명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기, 노예, 또 토지 문제, 또 강제노동, 고리대금, 저울 조작, 이런 부분들이 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도덕법으로서 너희는 도덕질 하지 말라라는 이 법에 다 적용이 되어서 이 도덕법으로서 여덟 번째 계명을 하나님 앞에서 관계성에서 잘 간직하고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이런 뭐 사기, 노예, 토지, 저울, 조작, 고리대금, 강제노동, 도둑질함, 이런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것까지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 너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는 그 상황 가운데서 서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그 상황에서 너희들의 건져내어서 내가 지금 이 십계명, 이렇게 중요한 십계명을 도덕법으로서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문을 43문에서 봤는데요. 그러면 십계명의 이 서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더 약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이 뭐죠? 이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를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말씀은 이 십계명 또 출애굽기 아까 신명기 두 가지 봤는데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누가 이것을 기록에 남겼죠? 예, 모세가 이 기록을 남겼는데요. 모세가 저자로서 이렇게 십계명을 남기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상황에서 이렇게 건져내어진 그런 상황이 큰 그 역사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오경 한 명의 저자 이 모세가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였는데요. 이 우리가 십계명 서문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모세 이 저자인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 모세오경의 저자로서 모세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에 대한 관점, 또 그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세오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어떤 주로 내용이 나옵니까? 창세기에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따먹지 말라 도덕법을 제시하시면서 그 도덕법이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관계성,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이고 불순종하면 죽음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에게 주인이 되신다, 주가 되시고 또 모세오경은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세가 지은 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신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알고 어떻습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이끌어낸 구속자가 되신다 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오경, 특히 모세가 이 십계명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런 기록하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는 이 십계명의 서론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하나님 되시고 구속자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성 안에서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러한 십계명의 서문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아까 이집트의 왕자 영화에서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던 종들이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법 십계명을 지키는 하나님 백성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관계성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 서문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십계명 서문 가운데 교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도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신다. 그러므로 마땅히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교훈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십계명을 누가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을 이 서문에 봤을 때 오직 이스라엘 민족 그 종되었던 그 사람들 종되었던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종살이했던 사람들을 은혜로 꺼내 주셨죠. 애굽에서.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이제 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받은 사람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죄에서 어떻게 보면 종살이 오늘날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 나오죠. 말씀에 갈라디 3장 28절 신약에 이 바울이 그랬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이것은 유대인이든 아니면 다른 비유대인이든 종이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다 똑같다.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하는 자들이다 라는 다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서론에 보니까요.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무슨 그림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너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까 지도에 나왔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말씀을 해석을 하는데요.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게 한 것이다. 그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세례는 언제 우리 신약 백성들이 받습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주로 고백하고 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 십계명의 율법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까지 받고 나서 받은 그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 언제가 왜 중요합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율법과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이 또 세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아까 나의 주로 또 구속주로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계명이 어떤 자세로 순종해야 됩니까? 마지막인데 십계명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제 순종해야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늘 감사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이 법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듯이 우리가 이 법을 하나님의 십계명을 억지로 어떤 사슬로 우리가 올가매는 그 법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을 때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어서 또 세례도 받게 하고 나서 완전히 자유인으로서 만들고 나서 너와 우리들의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인지시킨 다음에 그들이 이 법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신명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모세 오경의 말씀에 이 십계명의 정신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천. 십계명의 서문. 출애굽의 역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들이 종되었던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니면 또 감추지 않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과거에 종되었던 곳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출애굽하는 부분을 십계명의 서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신약 백성으로서 모세가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죄에서 그러니까 애굽이 죄의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종살이 했던 듯이 우리 성도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죄에서 종살이 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새 출애굽, 그래서 새로운 백성,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아까 홍해를 건넜듯이 우리가 세례를 받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법을 즐겁게 새 출애굽 하나님 나라에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아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거 종되었던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 상황 가운데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그 대속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지 못하고 죄의 종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의 처음의 모습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나의 정체성을 통해서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출발이.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하게 섬김의 모범을 보였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잣대는 그 사람이 겸손한지 아닌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시간상 빨리 돌리는데요. 탕자의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와 마다들 비유가 나오죠. 거기 보면 그 비유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15장 1, 2, 3절에 나오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창기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것을 봤을 때 수군거리니까
이 탕자와 맏아들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고 하면서 수군거리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탕자와 맏아들 비유를 하시면서 첫째 탕자, 둘째 아들은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죄인과 밥 먹다라고 했던 가리키는 이 맏아들 아니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그런 죄인들을 가리키고, 그러면 첫째 맏아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맏아들처럼 율법, 십계명 말씀을, 십계명 율법을 지킵니다. 받았으니까 자기 조상에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십계명과 율법을 자랑하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지킵니까? 기쁘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러니까 자기의 종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시작점을 잊어버리는 거죠, 늘. 그래서 자기들은 의롭고 그렇게 마땅히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하고 또 그 율법 안에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가 서론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말씀, 율법과 십계명을 어떻게 지킵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해내고 세례를 주시고 이렇게 겸손하게 지켜야 된다. 기쁨으로 감사하게, 감사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세 가지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계명이 등장하는 구약 성경의 두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오경 가운데 있었죠. 여기 보시고, 둘째, 헌법의 서문과 십계명의 서문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십계명 서문이 주는 교훈들은 무엇입니까? 여기 제가 세 가지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소율이 본답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십계명을 서론격으로 다시 살피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 살피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도덕법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드러내는 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피는 이 십계명이 우리가 억지로 지키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과거 죄의 종로로 타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속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쁨의 법, 도덕법임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십계명이 또 십계명과 같이 모든 법들이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이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법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여서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성령을 통하여서 늘 감사함으로 지키는 그러한 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렵지만 계속해서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